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좁은 길을 가자. 아멘. 좁은 길을 가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배경이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했어요. 금방 재림할 것처럼 무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숱한 순교자들이 생기고 어디 순교할 데 없나 찾아다니고 이랬어요.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 재림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실제로 마지막 때예요. 아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갔는데 지금은 당연히 완전히 신부단장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좁은 길을 가자. 아멘. 좁은 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좁은 길에 아멘.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서 전체가 전후서 전체가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멘. 재림이 가까워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멘. 불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아멘. 서신도 마찬가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띠띠어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사랑입니다. 아멘. 피의 언약, 새 언약,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당하는데 엄청난 시험이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 이 말이죠. 당연하다. 아멘. 좁은 길을 가면은 불시험이 옵니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자기를 사랑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입성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입성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고난의 불시험을 참고 이기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당하는 거 당연하다. 아멘. 불시험 오는 게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불시험 오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불시험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같이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성케 하시려고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입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크나큰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 그 상급을 쫓아가야 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세상 법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악행을 하면 당연히 고난 받습니다. 세상 법대로 고난을 받아요. 그건 당연히 고난 받습니다. 세상 법대로. 이런 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행을.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당시에 예수 이름, 예수 믿는 걸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마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유대교에서 퇴출당합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거 믿으면 이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숨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오히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재림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심판해요. 주여.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천국에 합당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옥입니다. 주여.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신실하게 예수 믿어야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실해야. 자,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봅니다.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본문 말씀도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겨우 8명이라. 노아 방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아요. 의인도. 아멘. 노아 가족 8가족이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요. 예수 신실하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곧 그 말씀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느리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찾느리가 많다.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 말씀은. 아멘.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아멘.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찾아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습니다. 자,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실제로. 아멘. 자, 또 베드로 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세뿐만 아니라 노아 방주 때도 노아가 조롱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조롱을 당했어요. (500살) 되던 해에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아멘. 그래서 600세 되던 해에 물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00년 동안 조롱을 받았어요. 그거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그 배를 만들어서 뭐하냐? 그리고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지었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산꼭대기에? 바다 옆에다가 바로 배를 만들어야지. 조롱받았어요. 그럼 뭐하는 짓이야 그거? 100년 동안 조롱받았어요. 그걸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심판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물심판. 의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겨우 8명이라. 의인. 당시에 그 많은 인구가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지금이 80의 인구입니다. 80억. 그 당시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과 비슷하거나. 왜 그럴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 800년, 900년 동안 죽지 않고 애를 계속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시집장가 갑니다. 12살, 열 몇 살에 결혼을 해서 일부 다처제에 또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열 몇 살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습니다. 800년, 900년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8명만. 노아는 의인이라.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하겠으며.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만 있었어요.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세대 내려와서 사람과 혼인을 하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그 창세기도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먼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롱해요. 뭘 조롱하느냐? 말세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재림은 언제 하냐? 아직 재림 안 하지 않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 내일 다시 해는 또 뜨잖아. 해는 오늘 지고 내일 또 뜨고 또 뜨고 계속 또 뜰 텐데 언제 예수님 재림하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 조롱을 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말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지금은 실제 종말이에요. 실제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왜 조롱하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질이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질이 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질이 함이로다. 왜?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넘침으로 노아 홍수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불심판입니다. 재림 때는 노아 때는 물심판, 재림 때는 불심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다 그래요. 불사를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십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자, 또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리라.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냐?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시키려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들을 자연과 인간들을 노아 때도 마찬가지 자연과 인간들을 왜 멸망시키실까? 노아 때도 사람이 타락했는데 짐승 다 죽었어요. 자연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 물에 잠겼어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은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 8명 사람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이 자연이 우주 만물이 같이 타락한 겁니다. 왜? 아담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왕권을 줬습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자연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게 타락한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게끔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타락함으로. 그래서 자연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풀도 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면 죽습니다. 풀도 나무도 마찬가지. 오래 살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원래는 영생하게 돼 있었어요. 나무도 풀도 짐승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선연한국이에요. 아멘. 죄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 멸하시려고
남겨두신다고 그래요. 보존하여 두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게 놔둬. 주여. 불심판할 거야. 주여. 이 말씀입니다. 노아 때는 물심판, 예수님 재림 때는 불심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심판입니다. 노아 때는 물심판, 예수님 재림 때는 불심판.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자, 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어요. 이사야서 66장 15절에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심판입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가는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사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심판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는 말씀의 칼로 아멘.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들이 많으리니 주여. 싹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겨우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노아 홍수 때도 의인이 겨우 구원받았으니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여기도 그래요. 본문 말씀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지옥에 서지요. 주여. 회오리 바람에 둘러싸여 불벼락을 내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려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을 태워버리려고. 노아 때도 노아를 100년 동안 조롱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는 100년 동안 조롱했어. 노아를.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본문 말씀.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여 두시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든 자연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재림을 언제 하느냐? 옛날부터 재림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말씀에. 언제 재림하느냐? 그대로 있지 않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좁은 길.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어요. 타락시키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타락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들이 삼킬 자일까?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 슬렁슬렁 믿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 기도 빡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슬렁슬렁 믿고 재림도 있는 둥 마는 둥 잘 안 믿고 천년왕국이 천국도 잘 안 믿고 세상 번영 설교에 취한 사람들, 이거는 마귀의 타켓입니다. 타켓.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래서 삼킬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를 믿되 대충 믿는 사람들, 그게 삼킬 자들이에요. 표적입니다. 표적.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 왜?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인가 고난받는 게? 그렇습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왜 택정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 주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아멘. 고난을 주셔요. 12절 말씀.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입니다. 이거 아멘. 정금같이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불을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라고. 아멘. 세상을 이기라고. 그냥 슬렁슬렁해서는 세상을 못 이기니까. 사탄은 영물입니다. 사탄의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고. 넉넉히 이기라고. 불시험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라고.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맡기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를 의탁하라 이 말입니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을. 사람의 힘으로는.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방불하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12제자, 사도 바울, 아멘. 집사들도 있어요. 스데반, 빌립, 일반 성도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방불하는 일. 성령 충만하면,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면, 붙들림만 되면, 아멘. 성령께 붙들림만 되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니 하나님께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멘.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아멘. 영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그러면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 가리요? 지옥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노아 홍수 때도 겨우 구원받았으니 겨우 8명이라. 지금하고 인구 똑같아요. 비슷해요. 겨우 8명. 지금도 마찬가지.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신실하지 않으면, 좁은 길 가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좁은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